그리스도인의 당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의 당당함을 이 33절부터 37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이제 36절에 보면 35절 끝에 보면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장이 정말 누구가 써서 그것이 있기라도 한다면 내가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 다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죄목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나에게 그런 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욥의 이 당당한 의로움에 대한 확신,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한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는 떳떳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을 일이 없습니다. 밝게 빛나기 때문에 숨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숨는 것입니다. 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곧 각 사람의 빛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죄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어둠에 속한 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제 나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나의 선행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 날에 스스로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비치시고 엄청난 밝은 빛이 비치는데 스스로 자기가 살아온 삶이 예수의 빛이 없으면 스스로가 이제 캄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빛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빛이 너무나 이제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괴롭게 되는 겁니다. 괴롭고 그 빛 때문에 나이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빛이 싫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가야 될 곳을 스스로 선택하는데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또 심판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자기 자신이 빛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삶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 안에 있는,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하는 삶, 이게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은 쫓아오는 것이 없어도 두려워하지만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합니다. 바울 사도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당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역, 우리가 어제는 이제 음행과 또 비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만약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나는 사형에 합당하다, 내가 재판에 해부되겠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당당한 삶의 대표적인 우상숭배인데 26절부터 28절에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게 뭐냐면 태양과 이 달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상을 예측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다 하늘에 달려 있다고 본 거죠. 이집트는 태양신 라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돼서 하란에 이제 잠깐 정착을 합니다. 그 하란의 사람들이 그 섬기는 신이 바로 이 달신을 섬겼어요. 달신. 하나님은 뭐 이제 바벨론의 신이든 아니면 뭐 달신이든 거기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뭐 천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드문 일이죠. 오늘날은 무엇을 우상으로 섬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 욥도 이야기를 하지만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재물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천체가 우상이 아니라 재물이 우상이죠. 우상의 정의를 오늘 욥이 보여주고 있는데,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었다면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상은 내가 소망을 두는 대상,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녀에게 나의 소망을 뒀다면 자녀가 우상이고요. 또 남편에게 내가 의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소망을 뒀다면 남편이 나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그래서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두지만 그 소망이 절대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6장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라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결국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결국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자, 재물을 우상으로 삼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그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에 다른 것들을 다 넘겨줍니다. 인간관계도 넘겨주고, 또 자신의 모든 것들 다 그 재단 위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재단 위에 다 바치는 겁니다. 다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8절과 39절에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즉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는 거. 임금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내가 재물이 우상이면 그걸 내가 다 취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그 밭이 부르짖는다. 거기서 주어야 될 임금을 주지 못한 그 싹시, 불의의 싹시 소리를 지른다. 이 야고보서에 나온 말이죠. 그러니 그런 일이 부르짖는다. 우상 숭배의 결국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소망을 두는 대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재물도 또 천체도 또 어떠한 것도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소망을 둡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예수님만이 산 소망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우리의 영원한 소망,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산소망을 품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만이 참 경배의 대상이고 참 소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점점 커지도록 해야 합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우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경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제단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소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지 못할 수 있는데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고, 또 하나는
원수에 대한 선대입니다. 원수에 대한 선대. 자, 이게 29절과 30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네. 욥을 미워하는 그 사람의 이제 잘 안 되는 모습, 멸망, 그것을 보면서 재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막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 머리가 그 사람이 뜨끈뜨끈하고 숯불을 쌓는 것처럼 뜨끈뜨끈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결국은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하나님의 원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저주와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자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셨습니다.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감격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 은혜가 내게 있게 될 때 우리가 또 불가능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용납하고 마음으로 용서해야 할 원수 같은 자 또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로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담대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상 숭배, 나는 지금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또 내가 원수에 대한 선대로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